오늘도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1절과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고 햇빛 속에서 밤의 이슬과 추위와 더위를 오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서 그들은 결국 홍해 앞에 섰고 홍해 앞에서는 또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연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런 과정 속에서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들도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크고 원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3장 21절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했고 그러나 끊임없이 또한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제가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보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성읍이 삶의 공간입니다. 축복을 받는답니다. 그들의 덜이 그들의 일터입니다. 몸의 소생이 그 가족들입니다. 토지의 소산이 그리고 그 곡식과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반죽 그릇, 그들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 모든 식물과 도구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활의 복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영적인 원수들까지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고와 하는 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 주시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또 13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또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13절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이 내용에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면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는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땅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소산 모두가 복을 받는 그 유익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꼭 물었던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하라. 그래서 아멘을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각처에 지금도 지진이 일고 해일이 일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 또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고 홍수가 나고 폭설이 일고 그리고 산불이 일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이 모든 땅을 움직이시는 분,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풍성한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서 28장 1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냥 잘 듣고라는 것이 저는 코칭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들의 표현 속에 그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말씀을 찾고 깨닫고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파헤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깨닫고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고 파헤치는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가볍게 경망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베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자식의 말이 가볍거나 또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면 부모도 자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기를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 영혼을 적셔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경청이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는 듣다, 그리고 경청하다, 때로는 순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를 잘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깨닫는 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태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2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도 받고 시험도 받고 큰 기사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적도 다 봤는데 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는 영을 주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신명기서 28장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풍족했는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그래서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핍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핍절하고 헐벗고 목마르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혹시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이제 1시간 다 때웠다 식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소원과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휘어잡아서 그 마음과 그 말씀이 실험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러한가 아닌가를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게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생활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경청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7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들어서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고 실행하라고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고 온 백성들에게 다 함께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까? 제가 물을 때에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 14절에는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 어디 가서 절간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나님 외에 더한 신뢰를 갖는 것이 다 우상에 행하는 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 뭐 우리가 전까지 안 가고 뭐 점을 본다든지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도 더 빼앗기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좌로 우로 치우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권력,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학식,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 많은 것들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천년 만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좌로 우로 치우치고 하나님보다 더한 신뢰를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15장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가를 취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가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중동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의 명한 대로 다 준행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니라. 창세기 10장 32절에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이 땅의 백성들이 다 나뉘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들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런 민족의 번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드리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이후에 야곱, 그 이후에도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복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14절에 그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창세기서 30장 11절과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해라, 경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그를 부모를 찾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전파할 그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대부분 순종의 시험을 다 치루었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세례 요한, 바울 다 통과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예비하셨고 이스라엘을 예비하셨고 지금 이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도 못 나왔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종로로 타던 사람이라 전쟁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은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와 혼합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순도 100%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썩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융합되어서 세상에 때를 묻혔고 순수하게 분리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죠.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축복보다는 하늘의 그 보물을 받는 그 축복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오늘 순종한다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의 간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누릴 줄 아는,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지금도 선교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